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며 주님 전에 오르신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 위에 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또 평강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된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된 삶. 오늘 본문부터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 여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지만 참으로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살 길을 찾지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죽기 위해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길이 예수님께는 죽음의 길이었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참된 생명의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면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죽어야 사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며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도 그 길을 따를 때 진짜 살아있는 삶, 거룩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면서도 다른 목적을 갖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교의 지도자들, 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고 또 말씀과 율법의 수호자이며 가장 신앙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스스로 찔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찔림을 받을 때 두 가지의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끝까지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 후자를 선택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예수님의 잘못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뭔가 꼬투리 잡을 것은 없는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게 할 방법은 없는지, 그들의 목적은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옳은 것이게끔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 회개하기보다는 내 상황을 정당화하고 내 죄를 정당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길이고 또 자기 자신의 모든 세워놓은 것들을 부숴놓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또 13절부터 15절은 부모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고 예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6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는 재물이 많은 청년이 삶의 근심을 갖고 주님을 찾아옵니다. 우리는 어떤 심령으로 주님께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기도의 제목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정당화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죄를 정당화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혼의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나왔지만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이혼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것들을 정당화하는데 익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혼 문제였을 뿐입니다. 당시에 이혼이 많았는데 남자가 일방적으로 여자를 버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욕망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관계를 파괴하고 인격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 지도자들은 당시에 만연해 있던 이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모세도 명한 일이라며 이혼을 정당화했던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이혼을 명한 적은 없습니다. 당시에 이혼이 하도 많으니 무분별한 이혼을 막기 위해서 절차를 만들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것을 악용했던 것입니다. 마치 모세도 이혼에 대해서 인정한 것처럼 생각하며 무분별한 이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또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도 이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혼을 정당화하고 마치 모세가 명한 것인 양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혼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말씀 중심이 아니라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욕망에 따라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했던 것입니다. 죄는 인간이 짓는 것이지만 죄를 정당화하는 것은 악마가 하는 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이 바로 죄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욕망적인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또 이웃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러한 욕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자신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며 하나님을 속입니다. 그러나 죄는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미국의 목사님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정직 없이 진정한 변화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욕망을 포기하고 자신의 더럽고 추한 부분도 들춰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는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 진실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탕자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는 세상의 욕망을 따르고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왔지만 그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뉘우친 순간 더 이상 그는 탕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은 아버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죄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정당화하는 것은 죄의 노예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으니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가 아닌 것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노예, 세상의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때 멋지게 치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죄악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죄와 또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간절함으로 천국을 사모하라입니다. 간절함으로 천국을 사모하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이번에는 부모들이 자신들의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주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께 안수를 받고 좀 기도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자녀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어린아이와 같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부모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대나 부모들은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일반 대중들은 소망 없이 살아갔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어떤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삶에 대해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어느 시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계속해서 살게 되는 것은 내가 사는 현실은 희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 자녀가 사는 세상은 희망이 있기를 바라는 부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 그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과 같이 희망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아가서 안수받고 기도받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들의 용기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어린아이들은 대접받지 못하던 상황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 따가운 시선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자녀들이 주님께 축복받기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영성학자들은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근본적인 보살핌은 바로 자녀들의 영성을 깨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녀가 올바른 신앙을 갖게 할 수 있는 것, 또 주님께로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것, 이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인 보살핌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유행하는 것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교회에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분들, 사실 미국에서 가장 풍요로울 때 젊은 시절을 보낸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풍요로움 가운데 살아가면서 더 이상 신앙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교회에 갈 것을 권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내버려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문제 앞에서 대체 어디에 기도를 해야 할지, 어디에 마음을 둬야 할지, 어떻게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지 도무지 기댈 곳이 없는 외로운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물로, 마약으로, 동성애나 여러 가지 쾌락적인 것들로 문제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미국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부모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이끄는 것은 실패했지만 자신의 손자, 손녀는 신앙으로 키워보자는 뜻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린 손자, 손녀를 안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유산은 바로 신앙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주님께 안수받고 축복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믿음 있는 부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그들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바라볼 수 있는 분,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는 분, 바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곧 그들에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부모의 자녀를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들도 천국을 사모할 때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겸손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또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다른 곳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자 예수님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뭔가 자신이 의로운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이러한 의로운 행동을 하고 있다고 자부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의로운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말은 계명도 다 지키면서 살았는데 더 이상 부족한 게 있겠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즉 자신을 영생을 얻기 위해 완벽한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21절에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토록 계명들을 잘 지켰다고 자부하며 의로운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포기할 수 없는 것, 마지막 물질까지도 포기할 수 있느냐? 그것까지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청년은 근심 가운데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은 몹시 놀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시에 큰 재물을 얻었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부자들은 당연히 천국에 가거나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부자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구원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구원의 주체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조건, 위치나 구원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것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에 베드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이지만 예수님은 이 질문에도 친절히 답하십니다. 그들이 얻을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그런 축복이 아니라 그들의 상급이 하늘에 있으며 영생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축복이 이 세상에서 받는 물질적이고 명예로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세상적인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것, 영원한 차원의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영원한 상급을 가늠하는데 인간의 척도를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하십니다. 즉 얼마나 오래 봉사했느냐, 얼마나 많이 헌신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느냐, 이러한 것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놀라게 되는 것이 세 가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꼭 와야 할 것 같은 사람이 오지 않았다는 것. 두 번째는 오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왔다는 것. 세 번째는 나 자신이 왔다는 것에 놀라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항상 겸손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영생을 소유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속망하며 겸손과 또 간절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특별히 첫 시간부터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생의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참된 믿음을 상속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소원들과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대로 소원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